그러면 시간이 돼서 우리 영상 예배 또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114장 찬송합니다. (114장)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축소리에 아기 잠깨라.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들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뿜어주사 주뿐만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네, 박현숙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오디오에 연결 중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하라, 이렇게 정해왔어요. 네, 요즘 다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죠.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000명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 미국 뭐 뉴스를 보시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일본도 뭐 3,000명 하루 확진자 3,000명 달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법 양호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수도권의 상황만 아니라 그러면 뭐 절반 이상의 확진자를 지금 상황 속에도 줄일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글쎄요.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좀 이 수도권에 지금 과밀화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떤 돈의 논리로 계속해서 고집할 게 아니라 한번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것이 있죠.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물의 그림자가 커지죠. 네. 크면 큰 건물일수록 그 건물의 그림자가 커지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성공을 이루는 만큼 그 성공의 뒤편에 그 어두운 부분, 외면된 부분, 그리고 또 사실은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역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없이 큰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숙자,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또한 맞벌이 혹은 헛벌이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죠. 어른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집안에 갇혀서 하루 종일 형제들끼리 혹은 혼자 지내야 하는 그 아이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아이들만 있던 집에 화재 사건, 우리 뉴스 보도된 것을 접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외계층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세 장사를 하는 사람들, 네. 왜 코로나 상황에 월세 장사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야 할까요? 건물주들 고통 나누게 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제가 건물주가 아니라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상황에 취약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벌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코로나의 상황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성실성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또 무차별하게 내몰리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지고 있죠. 세 번째로 노인들의 또한 모습들이죠. 코로나로 요양병원에서 혹은 독거노인으로서 그렇게 쓸쓸히 혼자 세월과 함께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살펴봤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코로나의 보릿고개를 말하며 그래서 코로나의 종식만을 바라고 자신과 가족만의 살아남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입지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대기업 혹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기만 한 것 같아요. 초기에 월세를 삭감했던 건물주도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서로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모습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처절한 살아남기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도키스 같은 사람들 그냥 다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생존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또 그런 논리로만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굳이 뭐라고 인간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 그냥 같이 짐승이라고 살면 그만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짐승과 다른 인간이길 원한다면 우리들이 적어도 그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들은 그런 인간다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준비되셨죠?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피조물, 즉 우리 인간들이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됨을 위해서라고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의 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이요. 조금 앞으로 가면 되겠죠? 로마서 8장 12절인데요. 12절, 13절 우리 쭉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여기 지금 1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에 대한 빚진 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빚진 자로서, 즉 은혜 안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기는, 즉 육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소리냐? 네,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맞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육신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것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깨우쳐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적어도 육신을 넘어서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살아남으면 장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존의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게요. 도킨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사람도 별 볼 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국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도킨스도 그래도 뭐 한 소리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논해주는 거예요. 혼자 무인도에 가서 그 백날 그런 얘기 쓰고 얘기했어 봤어요. 누구 하나 뭐 알아주기를 해. 누구 하나 뭐 쳐다보기를 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결국 세상은 힘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누군가가 더 많은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길이 돼야 돼요. 가진 것으로 우리가 더 큰 나눔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게 진짜 인간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무심코 길을 내려다봤는데요. 여지없이 길은 엄청나게 밀리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토요일이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글쎄요.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차들이 쫙 밀려 있더라고요.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것인지.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혹은 나름대로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도 뭔가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지, 정말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아까도 처음에 소개했던 그런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 심지어 노인들의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원하는 일이 뭐냐? 자, 그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 그 답변들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해외여행 가고 싶대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구나. 네. 좀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불평, 그런 원망들이 정말로 서로를 위한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육신대로 이끌리면 우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사실은 추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 썩어짐의 종로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우리가 결국 돈으로 자존심까지 버리고,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이 썩어짐의 종로시잖아요. 우리 이런 데로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 해방을 누릴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우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립니다. 해방 즉 구원의 삶은 육신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진정한 종식은 백신이 아니라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서의 해방이라는 것이죠. 즉 육신을 넘어서는 일이요,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사라지고 다만 함께 살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코로나의 진정한 종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코로나의 종식을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잠깐 광고 말씀 드릴게요. 네, 이제 요번 주 성탄절이 금요일이죠. 12, 10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예배, 네, 아무래도 또 이제 11시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우리 24일 것도 아마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참고해 주시고, 우리들이 각자의 그 처소에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그 마음만큼은, 믿음만큼은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향하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미리 우리 성탄 인사 한번 나눠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는 좀 이따 하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연이
네, 우리 박현숙 집사님, 은미쌤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빈이가 어디 갔다? 네. 그리고, 하여간 다른 것들은 또 추후에 우리가 카톡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영상 예배 시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우진쌤 또 만쌤 그리고 형석쌤 일찍부터 나와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축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3차 대유행이라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그 일상들이 이제 또 지체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스스로 답답해하며 또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며 고민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당황함들, 이 고민들이 그래서 또다시 육신에 이끌리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육신을 넘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넘어서서 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뜻의 그 길의 사람들로서 참으로 모두가 사랑이 되고 모두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어려움의 일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이유로 무참하게 쓰러져가는 그런 약자들에 대한 살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여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위에와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